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예 주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경솔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두 상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보다도 더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 잘 믿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더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소를 함께 주님, 이 세대 가운데 주의 얼굴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자 기도하십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같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주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복음의 진보를 우리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시작하고 기도하니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찬양하실 때 이렇게 불을 켜고 찬양을 할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벌써 10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보면서 조금 불이 켜져서 어색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남은 3개월 열심히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 자리에 하나로 부르셨고 또 저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첫 찬양은 우리 하나 되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마지막으로 고백해 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아멘. 우리 함께 되어 주의 이름을 높이는 디모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봅시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방법으로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2절의 가사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닮은 모습 닮은 영광으로 창조된 우리 이곳에서 한 목소리로 이곳에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선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다양한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문제가 바로 삶의 문제. 삶의 문제이며 눈물만 들이대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주와 함께 시간 자리에서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디모데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제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 그리고 말씀보다 내 생각과 감정대로 먼저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말씀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디모데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역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저희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두 본문을 볼 거예요. 18장 21절 22절 교독합시다. 제가 1절 21절 여러분이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골로새서 말씀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또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좋습니다. 10월이에요. 10월의 첫 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번 가을 학기 첫 번째 식사 모임을 오늘 가졌습니다. 비빔 그레이스 목장에서 불고기 덮밥을 정말 맛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한번 예배실 불을 켜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봤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온 뒤로는 아마 제가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디모데 예배하면서 이렇게 찬양 때 이 불을 한번 켜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한번 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켜봤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약간 어색한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좀 한번 밝은 분위기로 한번 드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번 주 임원단 회의 때 같이 한번 의논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추석이에요.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개천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말부터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 추석 당일이고 아마 화요일까지 이렇게 쉬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에 살면은 우리는 명절의 개념이 없어요. 그죠? 저도 미국 달력을 안 나오니까 추석 명절이 언제인지를 최근에 이제 다시 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미국 살면서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 명절이 다가오면 아쉬워요. 마음에 약간 공허함이 있죠. 외로움도 있고,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립고 보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가족인데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것도 참 감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또 연락도 꼭 드려보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많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참 어려운 게 뭘까요? 제일 어려운 게 이 관계를 맺는 것.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 함께 마음이 상해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나서 서로 함께 이렇게 힘들어져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좀 분노가 있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그래서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것. 이런 게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많이 입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처를 주기도 많이 하잖아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비단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또 추석이잖아요. 명절 되면은 그 부모님과 은근하게 이게 좋았다가도 약간 또 이게 멀어지는 그런 모멘텀이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로 취업은 잘 되고 있어, 준비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마음에 이제 그게 생기잖아요. 괜히 전화해가지고. 또 이제 좀 정년기에 있는 지체들한테는 부모님이 만나는 사람 있니? 이런 얘기 이제 들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또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또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마음속에 이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괜히 전화했다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전화 드리면은 저한테는 자주 하시는 얘기가 언제 한국 올래? 이 얘기거든요. 한국 도대체 언제까지 미국에 있을래? 이 얘기를 하시면 그때 이제 저도 마음속에 전화를 괜히 드렸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갈등으로 생기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더 커득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면서 어찌 보면은 마음속에 이게 좀 원한이 생기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얘기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갈등을 생긴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지고 싫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것을 갖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는 왜 용서가 참 힘들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1차적으로는 먼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나의 감정을 건든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처가 굉장히 깊이 자리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학창 시절에는 왜 보면 선생님들이 누구랑 다투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두 사람 앉혀놓고 너희들이 손 잡고 빨리 화해해. 그러면은 화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친구랑 싸우다가도 미안해, 내가 먼저 잘못했어, 그럼 서로 안아줘. 그러면 또 안아가지고 토닥토닥 해주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깊어져 가기 때문이겠죠. 아니면은 보상 심리도 있겠죠. 너가 나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돌려줘야 하지 않겠어? 그런 어느 정도의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든가 화해가 참 어려운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하고 골로새서 두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와서 용서의 횟수를 묻습니다. 예수님, 누군가 제게 죄를 범하면,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용서의 횟수를 묻는다는 것이죠. 사실 당시 베드로가 살던 그 당시에 이 탈무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지혜서가 있는데, 지혜서인 그 탈무드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번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통용되는 관습적으로는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관습이었다면은 베드로는 조금 더 썼던 것이죠. 7번까지 제가 용서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는 굉장히 조금 더 자기는 3번보다는 저는 그래도 7번까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약간 어깨가 으쓱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수적으로 7 곱하기 70은 490, 그러니까 490번까지 용서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7번이 아니라 70번이 아니라 490번이 아니라 너는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은 용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각자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용서해 주셨을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러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물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대가를 치르신다 그러면 여기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라라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골로새서 말씀을 이어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드리면은,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그랬어요. 옷 입고. 잘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옷을 입어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바로 이 5가지의 옷을 입어라라고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자처럼 너희는 이러한 것을 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옷 입어라라는 표현이에요. 옷 입어라.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잘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로 세례로 옷을 입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옷 입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옷을 입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인데, 이 5가지를 한번 우리가 잘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는 뭐죠? 긍휼의 옷을 입어라라고 했어요. 긍휼의 옷을 입어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자 할 때 첫 번째는 긍휼의 옷을 입어라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옷을 입어라.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 뭐죠?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남에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연민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연약한 죄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아라라는 것이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도 상처를 주고 저 사람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저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 자비는 약간 조금 더 행동이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긍휼은 연약한 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의미라면은 자비는 조금 더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펴는 그런 행동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비.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손을 펴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고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죠. 자비. 또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단지 그냥 나를 낮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낮게 여기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겸손으로 옷을 입고 온유는 단지 부드러운 정도가 아니라 온유는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져 있는, 성령님에 의해 길들여져 있는 통제된 그런 의미가 온유의 의미예요.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오래 참음이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것을 옷 입어라라고 그랬어요. 5가지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시죠. 이것을 옷을 입고라고 그랬습니다. 13절 봐보시죠. 13절, 14절을 이어서 봅시다. 13절 넘겨주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그랬어요. 여기 봐보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용납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 용서해야 된대. 근데 기준을 제시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의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행했던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라라는 기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 없는 한정 없는 용서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14절을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5가지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 5가지를 옷을 입고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면서 피차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되 사랑을 더하여서 이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것이 결국은 이것을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결국은 이것들을 온전하게 하나하나 엮어주는 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앞서 얘기드렸던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사랑이 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그냥 연민의 마음에 그치겠죠. 사랑이 없다 그러면 자비라든가 온유라든가 오래 참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선한 행동 정도에 그치겠죠.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평강을 이야기해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걸까? 결국은 용서, 화해가 통하여서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가 없고 여전히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더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비로소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용서와 화해가 없으면 여러분 평강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용서와 화해로부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왜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왜 내 마음에 염려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에
용서, 화해가 없기에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이 부분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 연결되는 거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은 결국 주님이 주시는 사랑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의 단어를 정리하자면 뭘까? 그게 바로 결국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결국은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 준 바로 그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용서를 이해할 수 없고 용서를 행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용서의 자리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전히 지금의 자리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힘겨워하는 분이 계시나요? 혹시 이 자리에서 정말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지친 이가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근데 참 신기해요. 오늘 큐티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저는 가끔 이럴 때 소름이 돋거든요. 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다가 보면 와, 이 말씀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이 말씀을 미리 했는데 오늘 아침에 큐티 하는데 이 본문이 그대로 오늘 큐티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와, 소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잠깐 봐보시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에서 지금 로마서 12장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11장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12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이 앞맞절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서로 용서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부분이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으로 대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악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악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품어도 그 사람 자체는 악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는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경우에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정말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경우에라면 이럴 때 이 조건이 붙는다라는 걸 할 수 있거든.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이럴 경우에는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로서는 이 다음 구절이 사실 있는데, 이 다음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라라는 그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고 있어요.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피를 묻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피로 얼룩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용서하라,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 감정과 편견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이가 있다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판단의 자리에 있지 말고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미쉬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미국 여러 지역에 가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아미쉬 공동체. 그 우리 미네소타 지역에도 있고요, 위스콘신 지역에도 있고, 여기가 정말 큰 마을을 이루고 있는 데는 펜실베니아에 가면 있어요. 펜실베니아 랭커스터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 필라델피아에서는 1시간 반 정도 서쪽으로 가면은 있는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이 아미쉬 마을이 있어요. 크게 이루고 있어요. 저도 올 여름에 여기 마을을 갔다 왔거든요. 펜실베니아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가봤는데, 실제로 이곳은 이렇게 마차가 다녀요, 사람들이. 현대 문명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러면서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청교도적인 그런 삶을 살고자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 아미쉬 마을에 2006년 10월 2일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남성이 어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서 그만 총을 난사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5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게 되었고 5명이 총상을 입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총상을 가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총으로 자신의 목숨을 쏴서 스스로 자결하였어요. 이 사람이 왜 그랬는가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FBI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9년 전에 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어린 딸이 그만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 복수심이 있었는데, 증오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분노의 마음, 복수심의 마음이 늘 있었던 사람이 그만 이제 그걸 참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마을이 큰 비극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던 당시의 아미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였는가가 큰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쏘지 마세요. 나를 먼저 쏘세요. 나를 먼저 쏘세요.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쏘세요. 두 번째는 용서, forgiveness라는 것입니다. 총격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던 가운데 당시 살해되었던 여학생 중에 한 13세 되던 여학생은 이성을 잃고 총기를 들이대던 남성을 향해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총격범에게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쏘세요. 저를 먼저 쏘세요. 또한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이 범인을 용서하고 범인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이 범인의 가족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을 품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범인의 장례식에 참여한 75명 중에 절반 이상이 당시 피해를 입었었던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모금된 펀드 중 일부분을 범인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기부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범인의 가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 아미시 마을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더 유명해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떠오르게 됩니다. 이들의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물론 이해가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용서가 있어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는 결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해는 단순히 인간 사이의 갈등을 푸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차원을 넘어가는 일이에요. 결국은 우리와 우리 사이의 갈등을 푸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준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본래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타락한 가운데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하고 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화해를 먼저 요청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해하라. 따라서 용서와 화해는 우리가 먼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화해를 받은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해를 전하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이 공동체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며 서로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만들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묵상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서로를 품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와 또 갈등과 어쩌면 분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여전히 깊은 상처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를 방치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나를 방치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행여라도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몇 번 용서하는 이런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한 없이 한정 없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랑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상대방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주고받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어쩌면 원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없이 용서하라, 서로 피쳐 용납하고 피쳐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온전히 매는 띠를 입고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온유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깊은 원함과 아픔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로잡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과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피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이 땅에 참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국은 추석으로 또 많은 친지들이 먼 길을 오고 가며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그리운 마음으로 또 추억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친지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도 이곳에 지내며 외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귀한 곳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 주시길 바래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주의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 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네.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부르네. 지향한 노래가 나의 맘에 흘러 넘치네. 싱그러운 햇살 가득히 나를 비추시는 주의 그 사랑 주께 감사해. 오늘도 내 영혼 기뻐하며 노래하리라.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되시니 나는 결코 부족함 없으리라. 사방에 흠치고 골짜기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주. 네, 10월 1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를 준비해 주신 비빔 그레이스 목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백다인 자매님 또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부스타워 3-110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 아침 9시에 줌을 통해서 키티 나눔 모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아직 부서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부서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서 모임 때문에 다음 주는 성경 공부 모임이 없습니다. 네, 지불 청구서 관련해서 광고가 좀 있는데 그 보시는 것처럼 영수증 하단에 있는 토탈의 금액이랑 초록색 맨 오른쪽에 있는 금액 밑에 그 금액이랑 실제로 일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영수증에 개인적인 물품 같은 게 포함이 됐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에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주시던가 그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KPCM 새가족 환영회가 10월 18일 토요일 저녁 5시에서 7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이고요. 그리고 24년도 11월 이후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해당되시는데요. 풍성한 식사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가족 부장님께서 주셨을 텐데 RSVP 폼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심영진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드립니다. 이날 아마 디모데 예배는 없을 텐데 네,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시고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주의 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분이신데요. 이날에는 디모데 예배는 없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쁘게 찬양하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모데 예배는 항상 7시 15분에 시작됩니다. 예배 10분 전까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앞자리로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업데이트 하나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때는 항상 저희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서운하셨죠? 다 압니다. 저희 1부 때는 저희가 항상 이제 테이블 딱 깔면은 알아서 딱 모이는 그런 게 있었는데 2부 때는 다들 어디 가는지 모르고 찾다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저쪽에 딱 노란색 빵빠레 저쪽을 살짝 디모데 테이블로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들 예배 끝나시면은 디모데 분들은 저쪽으로 모이셔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만약 새 가족이 오셨다 그럼 저쪽으로 이제 안내해 주시면 이후에 저희가 같이 교제하거나 혹은 같이 좀 라이드를 받아서 가고 이럴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일부 오시는 분들께서는 테이블을 처음 피실 때 저쪽에도 살짝 꼭 붙일 필요는 없는데 좀 저렇게 좀 테이블 좀 한 3개 정도는 좀 모여지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익숙치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몇 주 하다 보면은 좀 나아지리라 믿고요. 그렇게 좀 저희가 2부 때도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주요 일정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너무 좋은 우리 회장이 굉장히 애쓴 것 같아요. 주일 2부 테이블 친교 테이블을 사실 전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이거 근데 회장이 얘기해서 받아낸 거예요. 이거를 얻어낸 거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보니까 네 감사하고요. 오늘 새 가족이 2분이 우리 새로 오셨습니다. 혹시 권주희자매님 혹시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주희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또 서승희 자매분도 또 어디 계신가요? 서승희 자매, 네, 승희 자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친 후에 가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함께 잠깐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또 다른 광고는 없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반주 들어가야지.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지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또 품어주고 아껴주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첫 주에는 저희가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잠깐 한 걸음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임원단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10월 생일인데 여기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 분들은 좀 용기를 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생일인 분들을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혹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하고 아까 광고했던 심영진 목사님 찬양 집회는 디모데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디모데 예배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네, 좋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며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디모데 지체들 머리 위에 삶 가운데 걸음 가운데 특별히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가족들 친지들 위해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